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11일, 음력 9월 20이틀, 이 시간은 11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착함이 빠진 복은 재앙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착함이 빠진 복은 재앙인가 하면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주관하심을 받들고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인물 동서삼진 왈 성명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명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느님께 사명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죠. 사명과 생명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가도 있고 뒤로 가도 있으며 왼쪽으로 가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삶 속에 항상 나의 사명이 존재하는데 내가 그것을 피하면 그 사명이 사라지는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나의 공적이 쌓여 나가게 되고 문제는 점점 줄게 되겠지요. 그러나 내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게 된다면 점점 문제는 커지게 되고 내 공적은 쌓이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문제는 커지고 공적이 쌓이지 않는 삶이 바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내가 착해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착하여 하느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되지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 나는 그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먼저 받아들여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되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될 때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명정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성품의 이치를 따른 것이죠. 내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은 목숨의 이치를 따른 것입니다.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될지 그것을 알고 나서 힘을 쓰기 시작하죠. 그것이 정기의 이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들어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게 성명정의 이치를 따를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면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까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목적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목적을 외면했습니다. 나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나에게 가치가 없죠. 그래서 내 삶이 천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정성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정성 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왜 모르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죠. 처음부터 내가 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거를 당해야 돼? 왜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저들이 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품의 이치를 따라서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제일 많이 반대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 듭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들죠. 상대가 그 사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정성 들여서 행하여 내어놓은 것, 그 공적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죠.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정성 들여야 되기 때문에 왜 내가 해야 돼? 이것이 꼭 내가 해야 될 일인가? 왜 내가 이 꼴을 겪어야 돼? 라는 문제가 나에게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 주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내가 한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서 내가 제일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일한 다음에 얻는 봉급이죠. 내가 일한 다음에 얻는 그만한 대가입니다. 그것을 나는 얻고 싶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은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주말이죠. 월요일이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부터 불금이죠. 너무나도 좋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일은 하지 않고 내가 받아먹기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가 좋죠. 그렇지만 월요일부터는 또 죽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죠.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용납해야 되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용납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내가 힘써서 배려도 잘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일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일을 잘 해내고 그것으로 공적을 이루어냅니다. 직장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직장의 사장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죠. 야, 우리 회사에 정말 일꾼이 하나 들어왔구나. 그런 사람은 어느 곳에든지 환영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와 봅시다. 내가 만나는 인생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잘 받아들이고 잘 이해하고 정성 들여서 그 문제를 풀어나왔습니다. 내 인생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성공하지요. 우리에게 성공의 조건은 항상 문제로 다가옵니다. 내가 풀어야 될 숙제지요. 내가 겪어야 될 일이지요. 그렇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면 나는 능력자요. 내가 그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내가 그 문제를 풀어냈을 때 나는 그만한 인정을 받게 되죠. 내가 그것을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환경으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을 통해서든지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성명정의 이치를 따라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일을 해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는 하였지만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쓸 수 있느냐.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느냐지요. 투자하지 않으면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확을 얻지 못하죠. 그런데 내가 잘못 알아서 엉뚱한 것에 투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것을 잘 파악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명을 바르게 깨닫고 내가 어디에 힘을 써야 될지, 무엇에 정성 들여야 될지 그것을 알아야 되죠. 엉뚱한 곳에 실컷 투자하고 나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회사는 망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정확하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아서 그 일에 투자하면 그 결과는 성공으로 돌아오게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아야 되죠. 그러려면 첫 번째, 내가 먼저 용납해야 되는데 용납할 때 내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되죠. 내 마음에 드느냐 들지 않느냐를 따져서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100이면 100 다 망하죠. 왜냐하면 내가 맡아야 될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마음이 원할까요? 그것은 힘드는 일인데, 그것은 고생스러운 일인데, 그것은 남들이 풀지 못하여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죠. 내가 그 힘드는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속상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풀어내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일이죠. 나에게 그런 일이 주어지게 되면 누군들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공한 자죠.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죠.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편안하게 얻고자 하는 것, 남들이 다 그것을 하면은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은 성공하는 길일까요? 망하는 길일까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남들이 다 그것으로 잘 벌고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작물을 선택하여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다 하기 때문에 그 일은 곧 망하는 일이 되죠. 그렇지만 남들은 힘들어서 나는 못하겠다고 하고 내놓은 일들, 그런 일들을 골라서 일하는 사람은 그 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죠. 그래서 남의 뒷바라지하는 일, 그 일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성공하죠. 그렇지만 그 일이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는 일,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그 사명을 받들어 행하는 일, 다시 말해서 한 가정의 사명을 받들면 그 가정을 지키게 되고 한 나라의 사명을 받들면 그 나라를 지키게 되죠. 그 사명을 받든 이들은 자신의 것이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그 가족을 부양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돈을 벌자마자 다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쓸 돈이 있을까요?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그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아버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쓰고 싶어도 안 쓰죠.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자기가 먹고 싶어도 안 먹죠. 그리고 그것을 가정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아내에게 맡기고 그 아내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지 않죠. 가정을 위해서 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고 그 가정이 그만큼 풍요해졌을 때, 그만큼 그 가정이 그만한 것을 얻었을 때, 그때 아버지는 그때부터 자기 것을 가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그 사명을 다하는 이들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하는 것만큼 세상은 밝아지죠. 세상은 복된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든 그 사명자의 일은 멈추지 않죠. 왜? 모두 다 건지겠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풍요할까요?
마치 아버지가 그 가정을 지켜내고 그 가정에서 그만한 것을 얻는 것처럼 하느님의 명을 받던 사명자는 세상을 지켜내고 그 세상으로부터 그만한 것을 얻지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가져도 쉽게 가지기가 어렵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께 빌지요. 하느님께 정성 들이고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사명자, 하느님의 성업을 받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죠. 우리가 이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베풀죠. 또 물건을 만드는 이들이 열심히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많은 이들을 위해서 베풉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그만한 대가를 얻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행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정성 들여 행하여 나가면 그 결과는 그 성직자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은 모두 똑같은 이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품과 목숨과 정기. 그런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외면하면 그것만큼 깨달을 수가 없고, 내가 깨닫지 못하여 미처 행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 행한 것이 없어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면 내가 얻을 것도 없죠.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마음을 돌이키고 성품의 이치를 따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 기운을 돌이키고 목숨의 이치를 따르며,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을 돌이키고 정기의 이치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착함이 빠진 복은 재앙이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재앙이 되죠. 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서 정성 들여 이루어냈을 때 그것은 복이 되죠. 그래서 착하면 복되고 악하면 재앙이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항상 내가 만나는 삶 속에 나의 사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환경을 탓하고 내가 만나는 삶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외면하면 내가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항상 마음을 돌이키고 기운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